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짐승의 수 666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베르칩이 아니냐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언제나 성경 1차적 해석은 이 책을 받았던 독자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아차 7교회가 666을 오늘날 베르칩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들이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부분,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요.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장인 12장에 큰 붉은 용, 즉 사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왕관을 10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인 성도, 그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21절이라든지 24절에서 25절 등등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다에서 4 짐승이 올라옵니다. 곰, 사자, 그리고 표범, 또 마지막 짐승은 되게 우습고 놀라운 흉악한 짐승의 모습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다만 다니엘과 달리 한 짐승 안에 4 짐승의 모습을 다 담고 있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모양은 표범이었죠. 근데 짐승의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하였다가, 즉 뒤에 보면 칼에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여 그를 경배하게 되죠. 그가 다스린 기간이 42달이었습니다. 그것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3년 반인, 즉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인 신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도 다니엘 그 7장 24절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바로 그 짐승이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말하는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4 제국, 즉 왕 중심의 제국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은 이 서신을 받았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칼에 상했다가 나은 한 머리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이 서신이 써여진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짧게는 10몇 년, 길게는 한 20몇 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실제로 칼로 자살을 했어요.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최초의 로마 황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죽은 네로를 왜 지금껏 집어내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당대에 네로에 대한 부활설 그리고 귀환설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실제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본 사람이 없었고, 네로가 다스릴 당시에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군대하고 화평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고 파르티아 제국으로 넘어가서 그 군대를 데리고 다시 로마를 쳐들어올 것이다, 멸망시키러 올 것이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대 그 종말 문헌에 보면 실제로 네로가 그렇게 파르티아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기록물이 있고요.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거의 3번에 걸쳐서 가짜 네로가 출현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네로는 파르티아 군대의 도움을 받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오른 첫째 짐승을 오늘 보면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그 제국이 사단의 앞제비, 사단이 그의 배후 세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과 그리고 이 황제인 이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바로 이 당시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기어 박해하는 일들을 했죠. 그렇게 보면 두 번째 짐승은요, 바로 땅에서 올린 짐승인데, 즉 로마 황제 숭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푸시하고 강요했던, 거부하는 자들은 심지어 죽게 됐던
당대의 로마 황제 숭배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소아시아에 있는 분봉왕들, 정치 조직들, 심지어 황제 숭배 신전에 있는 종교 제사장들,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그 황제 신상이 뭔가 불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그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치적인 박해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많이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매를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말하면서 666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숫자에 관련된 단어가 없었어요. 보통 그 당시 썼던 단어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이죠. 그런데 헬라어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가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요. 더구나 어떤 사본에 보면 61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성경의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면 616이 나와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학자들이 표현할 때 짐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하면 데리온이라는 말인데, 그 데리온도 숫자 계산해 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최초의 황제 네로를 귀환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당시의 소문을 이용해서 마치 그 황제의 강요를 부추겼던 그 당시의 분위기, 거기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베르칩으로 사탄은 또 역사하려는지 모르겠죠. 적용으로 보면 뭐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666이 바로 오늘날 일어날 베르칩을 예언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해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신을 할 것 없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언제나 교회는 박해받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태도는 뭘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자는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라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전쟁 상황에서 패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치 교회가 이 땅에 살 때에는 그처럼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처럼 박해를 받지만 성도에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것에 굴복한다고 말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그렇게 참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굳게 서는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주 앞에 기도해 보시고 주시는 그 말씀하심을 여러분 듣는, 그런 교제하는 묵상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